11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집트인들 그리고 소수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들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각종 신들이었습니다. 2절로 4절 말씀.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군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네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 중 하나가 개구리인데, 개구리는 다산과 생식의 신입니다. 당신은 농경문화이기에 다산을 하면 가정의 노동력이 늘어나 물질이 부여해지기에 재산 창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기 위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번성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말이에요. 전에 대만을 잠시 방문했었을 때 대만인들의 우상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개구리 신이 지금 이집트인들을 죽어라 죽어라 하는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을 통하여 그들에게 해를 끼치게 함으로 인해 이 모든 재해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임을 분명히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증명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줄줄이 재앙의 도구로 자신들을 괴롭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개구리 재앙은 두 번째 재앙인데 요술사들도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첫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게 하셨는데, 그때에도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여호와만이 아닌 자신들의 신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요술사들은 그들의 은밀한 술법으로 눈가림하는 교묘한 속임수로 바로와 신하들의 눈을 속이며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불러오게 할 수는 있었지만 물을 고칠 수는 없었고 개구리를 떠나가게 할 수도 없었죠. 8절로 10절 말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지금 바로는 이집트 온 땅을 덮은 개구리들로 인해 왕궁은 물론 일반 백성들조차 사는 게 아닐 정도로 한순간이 하루같이 느껴질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언제 개구리떼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라고 왕의 말하는 대로 속히 개구리떼를 끊어주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긴 시간을 개구리떼에게 괴롭힘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이라고 하지 못하고 내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심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아니고 내일 하루 정도는 고통을 견뎌야 용서를 해주시겠기에 바로가 자기 입을 가지고서도 자기 뜻대로 말 못하고 내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개구리떼와 파리떼로 인해 바로가 모세에게 백성들을 보낼 테니 이 재앙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고통의 순간을 피하고 싶어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 또한 오늘 아니고 내일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 더 고통을 당하면서 절실한 마음이 들 때 다시 번복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위기가 사라지면 곧바로 다시 번복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기는 순간적인 위기 모면의 언행으로 인해 결코 오랫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아무리 세상에 있을 때 이름을 날리고
권세를 떨쳤어도 이름만 어렴풋이 기억될 뿐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죠. 16절로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사탄은 창조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자들은 짝퉁으로 미혹을 합니다. 사탄의 도구들인 요술사들 또한 창조를 못하죠.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티끌같이 많은 이들이 사람과 가축을 괴롭혔어요. 그러나 요술사들은 물을 피로 만드는 것,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것 등은 모세처럼 모방을 했지만 없는 것에서 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못하고 결국 이것은 사람의 술수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자복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사탄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자기 것인 양 거짓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자줏빛 옷으로 차려입은 바빌론 음녀가 세상을 돈으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오른쪽 눈을 가리고 오른손을 겉옷 속에 숨기고 사진에 찍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좌파인 현 야당 대표는 오른쪽 눈을 손으로 가렸고 우파이면서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애국자로 일컬어지고 계신 광화문의 그분 또한 김정은이가 외신에 찍힐 때 그 모습인 오른손을 겉옷에 넣고 사진에 찍히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독히도 미워했던 전직 대통령 또한 활짝 웃는 모습으로 그들의 상징인 염소뿔의 손사인으로 언론을 통해 보여줬죠. 이제 이들을 다 제압하고 그들 모두의 최고 수장이 될 자가 흰말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곧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어젯밤에는 지구 그림자에 달이 숨는 개기월식과 천왕성이 달 뒤에 잠시 숨는 앞으로 200년 안에 볼 수 없는 세기의 우주쇼가 있었습니다. 우리 생전에 볼 수 있는 드문 천문현상인 마지막 우주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휴거 신부 준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성경 말씀에서 아니라 하시면 바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오십니다. 마라나타.